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하와를 미혹하였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으로 하와를 미혹하였을까. 이제 드디어 2장까지 그 창조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금지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는 장면이지요. 이제 이 범죄, 이 타락을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이제 죄와 또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반의 역사가 쫙 펼쳐지고, 그 배반의 역사 속에 그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에서, 이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자기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끝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입으로 예수를 자기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끝내 어떻게 된다?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바로 이곳에서부터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라는 게 뭐냐? 역사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문화 속에, 그 사망의 문화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이 역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쫙,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예수를 예표하는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미리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의 그 예표와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고, 그 신약 성경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당신 입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온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끝자락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런 구조 속에서 본다면 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쩌다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발생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생겨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1장, 2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고 그랬어요. 부실하거나 혹은 뭔가 실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고 그랬죠. 조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한 것도 부실한 것도 없어요. 완전한 창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전능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이기 때문에 실수나 우연이나 혹은 부족한 것 때문에 죄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과 그 범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을 떠들어도 이게 어쩌다 생긴 일, 우연히 벌어진 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우연히 무슨 일을 겪었어.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옛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히 그냥 사탄이 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큰 일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매우 아주 방대한 양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려는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난 인생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게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완전한 안식.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더라 하고 그 완전한 안식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풍선처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그 완전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도 시간 속에 갇혀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육은 영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이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리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들춰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인생을 출발하면서 이제 90이나 100살에 호흡이 끊어져 멈출 때까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시간? 거듭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을 위한 방편이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 호흡이 있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거듭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특별한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이게 무대인 겁니다. 그래서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이 역사를 쫙 펼치면은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배반하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될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사용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천사나 마귀조차도 로봇처럼 쓰임받지는 않아요. 로봇처럼. 거기에는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도 하고 버려짐도 당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강의 공부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 그냥 사랑하도록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결혼을 하는데 그 부인이죠. 이제 권사님을 처녀 때 결혼하려고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칼을 들고 그 집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여자한테 칼을 들이대고 그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들이죠. 그분들한테 이 딸을 저한테 주실 거면 예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난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죽이고 나도 죽겠어.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서우니까 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평생을 자기 의지대로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그래서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그 자기 남편인 그 장로님 앞에서 늘 두려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교제 교통하게 하실 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겁박을 하고 혹은 로봇처럼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고 그래야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천사들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유롭게 자기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그 내용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깊은 내용이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한 번씩 좀 이렇게 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뱀, 하와를 미혹하는 여자를 미혹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 이게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 뱀이라는 말은 나하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나하쉬 히브리어로. 요게 이제 어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하쉬라는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니하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하쉬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는데 니하쉬라고 써요. 모음만 다른 거예요. 모음만.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모음이 없는 단어라고 글이라고 했죠. 자음만 있는 그림처럼 자음만 있는 글이라고 했죠. 모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시하고 니하시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니하시라는 이 단어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속이다 혹은 주술적인 말로 예언하다 혹은 혼동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뱀이 이제 어디서 온 존재이냐면 바로 혼동케 하는 속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뱀이.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속이는 혼동케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의 정체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을, 옛뱀, 그 뱀을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주죠. 또 20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옛뱀을 쓸 때 우리 말로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헬라 말로 거기를 읽을 때 톤이라고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톤. 바로 그 뱀 이런 말이죠. 그 뱀이 어떤 뱀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뱀은 슉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뱀이라고 표현돼서 등장하지만 실체는 뭐예요? 실체 마귀, 사탄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자,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다. 간교하다 이 말은 지혜롭다. 상황 파악을 잘하다 이 말이에요. 아롬이라는 말인데 아주 지혜롭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자기 의지를 갖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지혜와 자기 의지를 갖고 상황 파악을 싹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지혜롭다. 이 지혜가 성경에서 쓰일 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롭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항상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이 지혜가 그런 거예요. 이 지혜를 늘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쓰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그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긍정적으로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인식하고, 이 지혜, 자기 지혜를 부정적으로 쓸 때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지혜가 어떻게 쓰여질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쓰여질 때 그때 그 지혜는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이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냐. 그래요. 이게 언뜻 읽어보면 이 뱀의 질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뱀의 질문을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하고 딱 비교해보면 뱀이 지금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나무의 모든 종류의 이 실과는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자유롭게.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했어요?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긴가민가하게 헷갈리고 혼동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른 것 갖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해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고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긴가민가 혼동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혼동스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창을 탁 찌르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혼돈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모르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창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정말 바르게, 그 말씀이 바른지 아닌지를 늘 확실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귀에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마귀가 틈타고 그것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이 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매일 설교 원고를 이렇게 4, 5페이지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 설교 본문 그대로를, 이 설교 원고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말로 하는 거 쉬워요. 그냥 설교를 편하게 말로 그냥 몇 마디 하고서 끝나면 뭐 그게 저한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잠을 못 자고 하루에도 책을 수십 권씩 읽어가며 이 말씀을 바르게 원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절대로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내용을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마귀의 유혹도 말씀을 알고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이게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게 그런가? 그리고 성경도 안 떠들어봐요. 또.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할 때 그런가? 해가지고 홀딱 넘어가고.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유혹과 미혹과 혼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장에 가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면서 막 이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적도 기적도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바울의 무슨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오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행진을 하나님이 말씀 행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행진이란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도 하루에 딱 한 끼분만, 하루분만 걷어들여야 돼요. 이틀치 걷어들이면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요 시기는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끝단자 다 같아요. 끝에만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오늘 수많은 그 사조들, 수많은 철학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성경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든지 거뜬히 이겨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